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이웃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뜨거운 사명을 부어주셔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위기의 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위한 기도가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한순간에 내 자리를 잃고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재산을 잃고 하면서 내 정체성에 혼돈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면서 내가 왜 사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요즘 코로나로 아프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가 엉망이 되며 그 사업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나 자신이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우울감마저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100세 시대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서 오래 사시다 보면은 지병이 생겨요. 그렇죠? 암이 또 발견되기도 하고 또 낙상해서 크게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이 건강을 잃으면서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말년에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안 풀릴까? 하나님의 축복받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참 좋은데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참 이런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통치자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의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을 도울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리어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은 다윗을 체포하든지 아니면은 다윗이 어디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줄지언정 다윗 도울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사방이 다 누구예요? 적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급한 마음에 먹을 것도 제대로 달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숨어서. 그러다 높 땅에 이르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나마 제사장이기 때문에 약한 자, 도망자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돕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속에서 간 거죠. 가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제사장 먹을 것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재물 가지고 오면은 거기서 일부를 떼어서 자기가 먹을 뿐이지요. 쌓아놓은 게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와정 속에서 없는데 있는 것이라고는 이 진설병, 떡, 진설병은 뭔가 아니 떡인데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떡을 늘 떡상 위에다 이렇게 쌓아놔요.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제사장만 먹는 것이지만 저 배고픈 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해서 그래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이 아히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거죠. 긍휼을 베푼 겁니다. 도망자 다윗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죠? 제사장에게로 뛰어갔을까요? 사실 다른 사람은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천재에 믿을 사람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아십니까?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스라엘과 전쟁하던 원수의 나라가 어디예요? 가드예요. 이 골리앗과 같은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이 다윗에게는 안전하지 못했어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다 사울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가드왕 아기스가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하니 간 거죠. 그런데 바로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딱 보자마자 압니다. 저거 다윗 아니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가드 백성, 가드 군인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이 군인들을 10,000명이나 죽인 저 다윗 아니냐? 원수다. 이 원수 갚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큰 소리를 칩니다. 이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다윗이 이러다가는 죽을 것 같던 거죠. 그래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칠칠 흘리면서 그 침이 막 수임을 적시할 정도로 아주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죠. 여기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해서 가드왕 아기스가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도리어 이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이 미친 연기를 통해서 살려줍니다. 다윗의 비참함인 거죠. 그렇죠? 인생 밑바닥에 그냥 툭 떨어졌습니다. 미친 척 해야 살 수 있는 상황. 지금 상황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내가 사울 왕의 사위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미친 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아기스가 속고 다윗은 살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한데, 또 우리가 뭐 목사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한데, 그렇죠, 장로고 한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의 고통 속에서 밑바닥에 확 떨어져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참 잘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분도 없고, 그리고 또한 자식들도 잘 낳고 잘 키웠는데, 그런데 몸이 아파요.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식들은 와서 인사는 하는데, 근데 뭐가 그렇게나 바쁜지 빨리빨리 가버려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러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나 더욱 삭막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참 더욱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너무 삭막한 삶을 우리를 자꾸 밀어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자영업자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옛날에는 월 1,000만 원씩 벌면서 어깨에 힘을 탁탁 줬는데, 이제는 다 잃어버리고 빚더미 안고 친구들도 다 도망가고 전화도 안 받고 외롭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또한 당하고 있죠. 놀랍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막 너무 고통스럽죠. 마음만 급하고 어떻게 판단할지는 몰라요. 미친 채 하는 다윗처럼 꼭 내가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이런 상황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라고 하는 이런 원망도 되고요, 앞날이 깜깜하고 답답한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사울 왕처럼 권력,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대한 집에서 구중궁궐과 같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도 제대로 안 믿는데 순간 내 삶이 막 비교하면 쪼그라들지요. 내 인생은 이게 뭐지? 그냥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건가? 난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눈, 머리와 이성으로 판단하면은 내 인생은 뭐예요? 실패한 인생. 돈 없죠, 아프죠, 그리고 많이 잃지요, 사람들 떠나가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비참해집니다. 마음의 눈으로 나와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꽉 붙잡고 계심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죠, 서로 사랑으로 꼭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서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자기 욕심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인생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힘 가지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이런 인생, 이게
멋진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죽을 것 같아서 그렇죠. 피해서 도망쳤어요. 아들람 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의 가족뿐만 아니라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꾸역꾸역 모여들었는지 다윗에게로 4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아니,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힘든데 400명의 그 고통당한 자, 버림받은 자예요. 이 세상에서 아웃사이드, 건강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놓은 자들, 혹을 떼야 되는데 혹이 막 지금 막 붙고 있는 겁니다. 이런 400명이 몰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 굴이에요.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요 이렇게나 막 넓은 공간이 있는 거죠. 이 공간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400명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참, 이 400명이 움직이면은, 사울을 피해 움직이면은 금방 발각이 될까 안 될까요? 금방 발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 혼자 도망가게 한 게 아니라 이 환난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아웃사이더들을, 실패한 자들을 400명이나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딱 잡혀서 죽기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붙여주었을까요? 도리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장수, 그렇죠?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붙여줘야지. 그래서 사울과 싸울 수도 있고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 지혜들도 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세상의 루즈, 아웃사이더들만 모여왔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통당하고 막 가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말 잘 안 들어요. 불평도 많죠.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도망자 다윗,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바로 다윗 공동체가 세상 위험한 이 상황 속에서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라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시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돈과 힘과 성공으로 두려고 합니다. 외적으로 좋은 집, 좋은 직장,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가지면은 인생 성공했다라고 막 어깨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부귀영화와 성공이 이게 진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지금 다윗에게 이런 공동체, 가난한 공동체, 소외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하는 곳으로 숨어들었는데,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이쪽으로 숨어들었다라고 사울에게 보고하는 자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한 소리 는 거죠.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을 줄 거냐, 포도원을 줄 거냐, 너희들을 백부장, 천부장으로 삼겠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다윗이 내게 이 너희들 곳에 왔다라고 왜 내게 고하지 않느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명도 다윗을 고발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때 권력에 취해서 살아가는 에돔 사람 노비라는 자가 나타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줄 때 노비, 그 도액이란 자가, 에돔 사람 도액이란 자가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다른 이 베냐민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요 도액이란 자가 손을 펄쩍 들고 나오더니 제가 봤는데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주었고요, 그리고 칼도 주었습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도액은 누군가 하니 성공을 꿈꾸는 이방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때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히멜렉에게 내가 다윗과 공모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어서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면서 광기를 부리는데요. 그러자 아히멜렉이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아히멜렉은 그런 거죠. 다윗 사울왕 당신의 사위 아닙니까? 다윗이 당신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렵니까? 제가 다윗을 도울 일도 없고요, 다윗과 같이 모반을 꾸밀 일도 없고요, 저는 모릅니다. 저희 가족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라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히멜렉 집안과 온 제사장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지금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미쳐버린 거죠. 그래서 사리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히멜렉이 아무 생각 없이 배고픈 저 좀 먹을 것 좋은데 이걸 갖다가 모반이다라고 하면서 아히멜렉과
이게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실 군사들은 도저히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누가 죽여요? 겁을 먹고 못 죽이는데. 그런데 권력과 성공의 눈먼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도액. 에돔 사람 도액. 에돔 사람 도액은 뭐 제사장이 뭐가 중요해요? 아무도 모르는 그는요, 그냥 자기 성공과 힘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기가 칼로 85명 제사장을 죽입니다. 보십시오. 권력과 힘을 추구하는 세상의 나라, 권력자 사울왕, 또 힘과 성공을 열망하는 도액, 성공 중독자, 이들은 가만 보십시오. 자기 권력과 성공과 힘을 위하여서 그걸 얻기 위하여 지금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미쳐버리면은요, 세상 성공과 이런 것들에 미쳐버리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 이런 것에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권력, 성공, 이런 것들이 힘, 이런 것들에 중독되면은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사기치고 죽이고, 세상이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목표를 돈과 성공과 이런 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자꾸 돈과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회개합시다. 우리가 진짜 자녀손들에게 성공해라 이런 말보다는요, 예수 잘 믿으라. 그리고 서로 사랑해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함께 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맨날 성공하라고 그러고 하고 막 그리고 돈 많이 벌으라고 그러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들의 재산 가지고 재산 물려주면 형제들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원수가 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늘날에는 재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둘람 굴로 이 400명의 고통당한 자, 외로운 자, 이런 가난한 자들을 보내셔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위로해주는 이런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 거죠. 이 죽음의 광야 속에서 먹을 것 없고 사울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없는 중에 서로 사랑하면서, 가난한 중에도 서로를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훈련, 우리들의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계시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이런 공동체, 이것을 훈련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 아둘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도전받아야 될 게 이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성공의 개념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서로를 위로하는 이런 따뜻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교회 공동체는 이런 살아온 생명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둘람 굴 속에다가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천방지축인 400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사울과 도액이 제사장을 살육할 때 이때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도망쳐 살아왔습니다. 다윗은 48명의 제사장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니 죄책감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죽겠다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가 노브 땅 아히멜렉에 가지 않았으면 저 48명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진설병 그 떡 먹고 배 채운 것 이것 때문에 그 사울에게 84명이 죽은 겁니다. 참 끔찍하죠. 내가 죽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때 23절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아비아달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괴감, 자책감에 빠질 수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어요. 그런 아비아달을 갖다가 품고는 이제는 이곳이 안전하다 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그를 품고는 그리고는 끝까지 이 사울과 세상 악과 싸우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자괴감, 자책감이 들 겁니다. 여기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아비아달을 품고 다시 마음을 모질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 악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걸 잃었어요.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재산도 많이 잃고 외롭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괴감에 자책감에 빠져서 막 눌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품고 세상이 말하는 것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 더 많이 경쟁해서 이겨서 더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높아지라. 다른 사람이 밑에서 울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은 높아지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도리어 낮아지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픈 자들의 실패자들의 눈물을 막 닦아주면서 이해하면서 막 서로 품고 세상 악과 싸워가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괴감, 자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옵시다. 내 인생을 붙잡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축복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생명의 공동체 우리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저런 성공과 돈과 힘의 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거꾸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를 도로 그들을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무엇인지, 오늘날 이 사회에는 헛된 잘못된 공동체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가 발전하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살기 힘들고 실패하고 재앙이 있고 가뭄과 홍수로 고통이 있는 이 현실입니다. 주여, 주여, 이런 상황 속에서 실패했다, 어렵다 자책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더욱 싸워서 내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주여, 전쟁터와 같은 이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을 원하시는 줄로 아오니
하나님, 우리 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을 우리가 중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이 광야와 위협과 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처요,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생명이요, 길이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가치 기준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잘 사는 그런 목표와 그런 가정과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도리어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함께 울며 웃으며 서로 세워지는 그런 따뜻한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하는 공동체가 주여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세상적인 성공, 이런 공동체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사랑으로 엮여 있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평안을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회개와 더불어서 결단하며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여 이게 최우선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 그것에 위로받고 이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십자가 사랑으로서 우리가 가족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논리, 힘의 논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마음을 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가정도 이웃도 교회도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십자가 사랑이 이게 유일한 우리들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삶의 길이요.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자꾸 정치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제는 서로 헌신하며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나아가는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 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인들, 경제인들, 먼저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진정 건강한 생명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 성령의 사명,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6.25 비롯한 여러 위기 속에서 많은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던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하나 되기보다는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주여,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위하여서 싸우기만 하는 이 정치인들과 이 모든 우리 온 사회의 모습들, 주여, 이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케 하여 주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고 품고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를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우리 생명의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나도 남도 사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돈과 자기 이익에 중독되어 버린 죄악된 백성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의 불로 태워주시고 죄악을 태워주시고 당신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이 우리의 영혼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병약한 교우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 흐르는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육신을 주께서 만드셨사오니 저 육신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이 육신 가운데 속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아픔을 지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가는 주여, 이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더욱 아픔으로 말미암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연약한 자를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주여 시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던 자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마음을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그 선자리 속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충희 선교사님, 이동 선교사님 그 가정들 기억하시고 사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다시 뜨거운 사명으로 그 현장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주께서 더욱 귀하게 여겨 주시고 부족하게 짜였지만 주의 몸된 교회로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은사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우리 흐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감싸주며 하나가 되는 훈련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400명의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 자들이 모여서 광야에서 훈련받았을 때 그들이 훗날 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진정 충성된 능력의 공동체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흐르는 교회 온 성도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주여 우리 지역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죄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